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2022년도 어느덧 18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하염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3인 종합건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금년 재정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는 세종행복교회에게 주님께서 새성전을 선물로 주셨고 입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종행복교회에게 입당부터 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주께서 바라시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에 매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교와 안교에서 특별한 선교 활동반들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양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겉모습은 혹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선교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선교 돌격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모든 계획서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될 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사업계획서가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년도 아직 수석장로가 공석 중입니다. 주님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석장로가 탄생해서 내년도 평신도 대표로서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업을 이끌 훌륭한 장로가 수석장로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금 선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길을 알려주셔서 훌륭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여러가지 그 밖에도 서류작업 또 선정작업 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완공하신 이 건물의 모든 관리를 잘 담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우와 직원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동안 철저한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훌륭한 계획과 또 결심 아래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에 대해 죽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일에 전혀 다른 시각과 마음가짐으로써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많은 것을 느껴서 주님 영적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만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 후에는 아일랜드 리머릭을 다시 찾아갔다. 제가 거기 카톡에 올렸죠. 위치가 어디 있냐면 그 왼쪽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어디냐면 영국의 왼쪽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아일랜드 섬이고 위는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영국과 앙숙이고요.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 있듯이 영국에도 네 나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위에 있는 북아일랜드는 영국 그 일부인데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그 갈등이 있어서 여전히 영국에 속해 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일랜드 리머릭을 다시 찾아갔다. 예전에 그 도시에서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취업 통첩을 보낸 적이 있다.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통보했던 것이다. 그런 뒤 발길을 끊어버렸던 그 교회를 25년 만에 다시 들렀고 그 당시 길게 찾던 주점에도 가보았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리머리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새로 생긴 비디오 게임과 김 장모님 읽으세요. 읽으세요. 새로 생긴 비디오 게임과 TV 스크린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바에 앉아있던 남성에게 인쇄를 건넸고 이곳에 자주 오냐고 물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요. 이곳 말고 다른 데서 주말을 보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저도 1991년 초부터 이곳에 들렸는데걸요. 그때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군요. 그는 당연하지. 여기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는 같은 술집에 드나들며 매번 비슷한 사람과 함께 매번 같은 맥주를 마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셨을지를 그날의 만남으로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내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복희 주사님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하늘 왕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한다. 술 취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런 다음 바울은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워준다. 예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지 하지만 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 누군가의 과거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단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과 희망찬 내일을 선사하신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30년 전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분은 목사님이 되었고 한 분은 여전히 술을 즐기는 그런 애주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매번 굉장히 자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재림교인이 돼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네, 맞아요. 재림교인이 참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총각 때는 아무리 살을 찌고 싶어도 살이 찔 수가 없었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40대, 50대 되니까 살이 붙기 시작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했더니 좀 많이 살이 불었습니다. 요새 찌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만약 제 동생처럼 술과 담배를 좋아했고 또 뭐 돼지고기 같은 걸 좋아했다면 틀림없이 100kg가 넘는 그런 거구가 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를 재림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100% 그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 채식을 즐겨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주님께 주신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두 사람의 대조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그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그동안 모든 삶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효수 장로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근데 저는, 글쎄요, 여기에 나오셨던 그 두 분은, 한 분은 계속 그 술집에서 술을 먹었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참 가는 길이 정말 다르구나. 그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소망이 없으면 정말 술에 의존하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잘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멀리 예를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36 그 광천 3육고등학교를 동창회를 했는데 한 2, 30년 지나 동창했는데 가보면은 그 중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도 들어 있고 술 마시는 사람도 들어 있고 그러면서 그 아주 환탄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같이 그 서해 369를 같이 다녔는데 어떤 사람도 담배를 피고 같은 그런 그 실향을 했고 신실한 친구였는데 사회 나가더니 그런 타락했다고 그 걱정하는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역시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력을 나왔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저기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 친구들 동창회 한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언젠가. 서울까지 간 적이 있는데 남자애들도 나왔더라고요. 남자애들 나왔는데 뭐 술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희들 3명 나온 애들이 어쩌면 야 3류 동창회인데 오늘만큼 술 먹어 혹시 니네들이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3류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그 동창회 나왔는데 술을 버젓하게 먹느니? 어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나 이 모임에 못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서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간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더라. 3류 출신이 어떻게 술판을 벌이고 있냐고요. 더구나 여자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거를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장로님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동창들도 보게 되는데, 이 오늘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어떠한 친구들은 그렇게 술에 여전히 남아있고, 반대로 저는 서울 36을 나왔는데 이제 반 이상이 비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친구들도 꽤 많아요. 물론 뭐 그때 하나님을 믿던 또 그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도 저희도 동창들을 보면은 두 그룹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룹이 있고,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룹이 있고. 근데 이 두 변화가 양쪽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36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들을 만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다 생각하고요. 변화된 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내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안에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맞아요. 세상 가운데서 매일 불안하고 쓸데없는 것에 욕심내고 또 자존심 때문에 또 사람들과 또 친한 사람들과도 헤어지기도 했을 테고 또 부절제함으로 또 건강도 나빠졌을 수도 있을 테고 구원도 영생의 희망도 없이 그냥 귀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값없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과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영생의 희망을 갖고 기쁨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변하고 또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한쪽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맨 마지막에 누군가의 과거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단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그 과거의 사람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염려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늘에서 같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새로 난 쉼터예요. 아, 어떤 엄마도 교회 다니고 교인인데 그분은 교회 옛날에까지 젊어서도 다녔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교회를 떠나고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정 파탄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들어와 갖고 정신과 약까지 먹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으며 열심히 하더니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갖고 지금 그분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볼 때에 그리고 또 여기 또 충주 집사님도 교회만 몇십 년을 다른 데 가본 적도 없고 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말로도 자기가 완전히 졸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갔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여기서 감동되고 또 안식일 날 감동돼서 막 그렇게 하고 하더니 이제 집으로 갔는데 배가 아팠던 배가 지금 안 아프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어제 그저께 갔는데 그거를 볼 때 온전히 저희들이 예수님을 진심한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저도 영적으로 저 성장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나 믿었을 때나 똑같이 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헛것이지요. 가짜지요. 하나님은 과거에 죄된 자, 옛자에서 새로운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옛자에 있던 나를 새자의 나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기 같은 자리에 갔는데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25년 동안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고 거기를 떠났다가 25년 만에 돌아온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완전히 반대지요. 이와 같이 회심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온 사람, 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와 같은 자들, 그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시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이와 같으니 제가 지금 얘기한 9절, 10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 과거에 그렇게 하더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자리를 청산했어요. 과거를 단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 그 침례가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성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의 과정에서, 물론 침례 자체가 이 성화의 능력까지도 같이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하여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계속 100% 확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씻어진다는 것은요, 이 씻음은 하나님이 씻어주셔요,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씻음을 받도록 나를 씻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엄마가 아기를 얼굴을 씻겨주려면 아기는 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밀어야죠. 엄마가 씻을 수 있도록 내밀어야 돼요. 그 손이 잘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줘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거기에 최소한 뭐가 들어가요? 나의 결심이 들어가요. 나의 의지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씻음이에요. 그래서 씻음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100% 물론 하시지요.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대상의 의지가 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함이나 의롭다 하심 나오잖아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전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예요? 뭐뭐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지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의롭다 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죄를 용서받잖아요. 네,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회심한 신자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네. 저 씻김을 받았잖아요. 씻김을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하시는 그 사역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씻음을 받고 죄 책에서 자유롭다고 여겨지잖아요. 이제 자유롭다고 석방됐어요. 죄에서 결백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회심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면요,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씻지 못했어요. 완전히 벗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지 나의 누추한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이 죄된 어떤 것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삶이 있고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회개한 죄인들, 회개는 했지만 침례받고 교인이 됐지만 100%는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씻김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해주시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그런 도덕적인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00% 해주시는데 나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꼭 부탁드리는 거는 거기 오늘 기도력의 밑에서 4번째 줄 한번 보셔요. 예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죠. 예, 개혁이 일어나요. 예, 회개는 개혁으로 이루어져요. 연결돼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어떤 내가 상태에 있었던지,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의롭 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죄된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 아직 여전히 죄가 있어. 아직 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덜 됐어. 그걸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발, 희망찬 내일, 그걸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영화 단계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실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지용, 황고은 선교사 지역을 바뀔 수 없는 지역에서 수의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그 소방관 소방 안전 때문에 저도 전화를 하고 목사님도 전화하셨는데 우리 이민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오늘은 김용숙 장로님께서 집필 하시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윤순 시사님 기도십니다. 자, 오늘 어제 분명히 고쳤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또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준공이 이루어지고 등기를 마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등기가 잘 이루어져 우리가 건축비를 납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민찬 청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현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얼굴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전에서 공부를 하느라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가 반갑게 얼굴 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자주 얼굴 보며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지홍, 황고은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밝히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건강과 재정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편찮고 또 마음이 어지럽고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삶의 희망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또한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활기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또한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또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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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로 전화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